히스기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을 보겠습니다. 그때가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나음을 받았을 때 큰 집안에 이제 경사가 있는 거죠. 그때에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가 나았다함을 듣고는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축하, 위문, 글과 보물을 보낸지라. 2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저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 왕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나마 구약의 다윗의 길, 히스기야의 길, 이렇게 착한 왕인데 다윗이나 하나님의 종들의 하박국의 기쁨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만족하고, 이게 이제 저분들의 신앙의 고백인데, 여기 와서는 히스기야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게 아니고 선물 나부랭이 들고 온 그것들 때문에 기분이 삼삼한 거죠. 그 사자들 때문에 기뻐하며, 이제 여기서부터 사달인 하는 거잖아요. 그들에게 보물 창고, 은금, 향료, 기름진 거, 무기고 있는 거 다 보여줬다. 이게 이제 자랑질이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막 굉장히 내가 잘 됐다는 자랑질을 하고 과시욕을 낸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오만 걸 다 탈탈 털어가지고 이걸 자랑질을 한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참 인생은 호사다마다 혹 보면 좋은 일이 있고 또 안 좋은 일이 있고, 안 좋은 일이 있고 또 하나님 위로를 해주시고, 하나님 고쳐주시고 나면 또 식은방을 떨고, 인생이 항상 이게 호사다마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게 인생인 거예요. 사람이 이렇게 잘 될 때 잘해야 되는 거예요. 요셉이가 성공한 것은 7년 대기간을 악바리같이 잘 견딘 게 아니고 7년 대 풍년 때 모든 게 잘 돌아갈 때 흥청망청 안 했다. 요셉의 일생이 전체적으로 감옥에 있을 때나 어디 있을 때나 항상 그 마음의 중심이 똑같았기 때문에 요셉의 인생이 형통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 우리가 보면 좋을 때는 해볼래 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이게 지금 잘 될 때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우쭐해가지고 지금 히스기야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선줄로 아는 자는 자빠질까 조심해라. 항상 이게 신앙인의 자세인데, 여기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서 사방팔방이 포위가 돼가지고 죽을 지경일 때는 하나님을 찾고, 또 죽을 병이 걸렸을 때는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는 너무 잘 되고 응답받고 회복되고 나니까 기분이 우쭐해가지고 하나님은 상관도 없고, 선물 나부랭이 때문에, 누구 칭찬 한마디 한 것 때문에, 그 편지 긁어 대단하십니다. 대단하다는 건 대가리가 단단하다 그 말이잖아요. 대단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런 편지 글에, 그런 유튜브 한마디, 문자 하나에 우쭐해가지고 여기에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방심, 교만, 자랑질, 이걸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야말로 이 소탐대시라는 거죠.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 건데 자랑질을 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3절에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여러분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지가 어려울 때는, 지가 무서울 때는 지가 이사야를 찾고 지가 하나님을 찾았는데, 여기 와서는 이제 하나님을 안 찾고 하나님의 종이
선지자가 지금 히스기야 왕을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당히 영적으로 이제 혼란해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지금 히스기야가 정신을 못 차리는 단계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뭔 말을 합니까? 어디서 왔다고 합니까? 이제 이사야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잖아요. 정신 차리라 이건데 히스기야 왕의 대답을 들어보면 정신을 못 차려요. 히스기야가 그 사람들이요 억수로 먼 데서 왔어요. 저 멀리 원방에서요 바벨론에서 나한테 선물 가지고 왔다 아닙니까? 내가요 인기가 짱이에요. 내가 막 요즘 막 글로벌하게 막 내가 막 내 팬이 막 바벨론에도 있고 막 이게 지금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다 알고 임금님 정신 차리세요. 이걸 선지자가 그렇게 왔는데 전혀 지금 반대로 우쭐해가지고 억수로 먼 데서요 저 원방에서 바벨론에 그것들이 나한테 막 선물을 가지고 막 편지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지금 여전히 지금 히스기야가 정신을 못 차리는 계속해서 지금 이렇게 방심 교만한 상태를 보여줍니다. 4절에 똑같은 거죠. 이사야가 이렇게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까 뭐랍니까? 히스기야가 대답을 하는데 싹 다 보았습니다. 궁전에 싹 다 보여주었다. 창고에 있는 것 중에 보이지 않은 보물이 한 개도 없어놓고 몽땅 다 이게 이제 계속해서 지금 히스기야가 자랑질을 하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게 지난번에 손경민 목사 이렇게 보면 야 엄마가 26세 생가부가 돼가지고 고은이보다도 어린데 26세 생가부가 된 엄마 밑에서 그 판잣집 같은데 할아버지가 지은 그 판잣집 같은 데서 살고 또 사기 당해가지고 돈 다 날리고 이런 손경민 목사가 그런 삶을 살아갔는데도 그분이 보면 요셉같이 구김살이 없는 거예요. 용모가 아담하고 준수하고 그 사모님하고 돌다가 얼마나 그렇게 스마일상이고 노래 가사가 우리같이 이렇게 험악한 말을 안 쓰는 거예요. 거친 말을 안 쓰는 거예요. 지나온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게 아니고 다 하나님의 은혜라요. 뭐 예수로 충만하고 그 마음에 원망이나 마음의 어떤 우쭐함이나 이런 게 없잖아요. 굉장히 요셉 같은 평안함, 평생을 걸쳐서 우쭐한 것도 없고 수많은 강사들이 우리에게 오지만은 제가 이 손경민 목사를 몇 차례 우리에게 온 거거든요. 이렇게 볼 때마다 사례금을 작게 줘도 아무 관심도 없고 그냥 아이고 목사님 교회 형편대로 그래 안 되거든요. 이 사람이 우쭐해지면 막 튕기고 막 시간당 얼마 이래 얘기하고 사람이요 시건방을 떨어요. 근데 이분은 뭐 한결같은 거예요. 한결같은 잘 날 때나 못 날 때나 지금 인기가 짱이거든요. 그 유튜브 조회수가 얼마나 많고 그런데도 그렇게 겸손한 거예요. 그렇게 마음에 구김살이 없는 거예요. 그게 참 저분 예수 잘 믿는구나. 참 멋있는 목사님이다.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치면서도 엄마의 아빠에 대한 돌아가신 아빠에 대한 원망 이런 게 하나도 없잖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 히스기야 왕의 과시욕, 자랑질 이렇게 대조적으로 보여요. 그래서 6절에 보라 6절 말씀에 보라 이제 날이 이르리니 이사야의 날 심판의 때 날이 이르리니 이 집에 있는 모든 소유 너의 조상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너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마일리지를 차곡차곡 쌓아둔 이 모든 보물을 싹 다 바빌론으로 가져간다는 거예요. 남을 것이 없으리라. 남은 것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사야서에는 남은 찌끄레기가 있어야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때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이 숨통이 끊어지고 BC 586년에 느부갓네살이 쳐들어와서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예루살렘 성 불타고 솔로몬 성전 박살내버리고 다 뽀사버리고 금덩어리까지 기둥에 있는 것까지 싹 다 끌어가지고 싹 다 가져가 버려요. 무서운 심판이 오는 겁니다. 7절 또 네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 조상들이 쌓아놓은 것까지 네가 다 말아먹을 거다. 네 새끼들 중에서 몇 놈은 사로잡혀가서 바벨론 왕국에 가서 고자가 되고 황관이 되리라. 이제 이 황관이 된다. 앞으로 대를 끊어버리겠다는 거거든요. 생명줄을 끊어버리겠다는 거죠. 더 이상 아기를 생산 못하게 환관을 고자를 만들어 버리겠다는 거거든요. 굉장히 이제는 조상들이 벌어놓은 것을 네가 다 말아먹고 이제 자손들 중에도 작사를 내겠다, 끊어버리겠다. 굉장히 무서운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8절에 마지막으로 봅시다. 히스기야가 대답을 합니다. 이 히스기야가 그래도 착한 것은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 오케이, 좋습니다. 이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이제 히스기야 왕이 착한 거예요. 히스기야 왕이 회개할 줄 알고 히스기야 왕이 이게 위대한 거예요. 베드로도 그렇고 엄벙덤벙.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서 가장 와닿는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굴곡이 없이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조울증이 뭡니까? 아침엔 좋았다가 저녁엔 안 좋은 게 조울증이거든요. 이 조증이라는 게 아침엔 할렐루야 저녁엔 쓸렐루야 이게 조증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조증이 있는 거예요. 조울증이 다 있는 거예요. 금방 좋았다가 금방 안 좋았다가 변덕이 죽을 듯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요셉이나 하나님의 송경민 목사 같은 사람들은 한결같은 거 이게 짜들어 호들갑을 떠는 것도 없고 짜들어 뒤질라고 하는 것도 없고 그대로 잔잔하게 가는 거잖아요. 이게 멋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히스기야 왕이 보면 그렇게 잘난 체하고 또 그렇게 죽는다고 울고 불고 하다가 또 그렇게 시건방을 떨고 자랑질을 하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지적할 때 그대로 받아들여. 오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좋습니다. 저 부분이 이제 히스기야 왕이 착한 거예요.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좋습니다.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저는 저 말씀이 오늘은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옛날엔 제가 저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차피 우리가 살아가는 게 한 짧은 세상인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그게 해바라기라는 가수 이주호가 집사님이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을 몇 차례 만났는데 그분이 집사님이고 그분이 이렇게 찬송가를 작사 작곡하듯이 그 해바라기의 그 사랑으로라는 거의 가스펠송 같아요. 사람은 누구든지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한 세상 동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고 살아가야지. 히스기야가 별짓을 다 했지만은 그래도 내 평생에 내 생전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나라가 태평성대를 누리고 지구석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저게 어떻게 보면 참 인생의 한계를 아는 굉장한 고백이거든요. 히스기야 시대는 괜찮아요. 저 시대 또는 저 히스기야가 죽고 난 뒤에 이제 그 다음에 자손들한테, 손자들한테 가서 아작나거든요. 손자들이 이제 끌려가고 팔려가고 작살나고. 그런데 히스기야가 하나님, 제 살아있을 동안에는 험한 꼴 안 보게 해주세요. 저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겸손한 기도고 인생의 한계를 아는 기도잖아요. 그래서 저 기도가 마음이 짠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살아있을 동안에는요, 이 나라가 좀 전쟁 안 일어나고 이 나라가 좀 태평성대를 누리게 해주세요. 제 죽고 난 뒤에는 제가 더 이상 말씀 못 드리겠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그 우리가 살아가는 게 내가 살아가는 동안, 그동안 여러분, 뭐 우리가 막 100년 뒤를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 뒤져. 그 사이에 다 뒤진다니까요. 100년 뒤를 너무 자식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그것들이요, 네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도 안 들어요. 그것들이 그냥 우리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하나님 우리 손주, 그렇잖아요. 내 살아생전에 하나님 앞에 잘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생전에 위에 부모님들이 모아놓은 거 내가 안 말아먹게 해 주옵시고, 내 살아생전에 우리 손녀에게 내가 나쁜 일이 안 생기도록 하나님, 내가 지랄 안 하게 해 주시고. 이 기도잖아. 이게 진짜 가슴이 아픈 기도예요. 인생의 기도예요. 한계를 아는 기도예요. 내가 살아생전에 이 땅에 태평성대를 주옵시고, 유통기한을 아는 기도라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저 기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막 욕심을 내가지고 막 아들도 잘 되고 손녀도 잘 되고 며느리도 잘 되고 막 주여 막, 이건 욕심이에요. 욕심. 그저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하루하루. 오늘 아침에 눈 뜨신 거 크게 경하드리는 바입니다. 밤새 안녕한다니까요. 밤새 얼마나 교통사고 많고 온몸에 암이 들러붙는 거예요. 막 유방에 혹이 몇 개가 되고 막 갑상선을 막 맨날 쑤셔가지고 검사를 해야 되고, 용종이 선종이 몇 개가 되고,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하나님, 제가 살아생전에 며칠을 살더라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이게 겸손한 기도잖아요. 한날의 괴로움도 족한 줄로 알라. 오늘 하루를 잘 살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인생이라. 너무 내일을 막 걱정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하루 잘 감당하고, 기분 좋다고 너무 설레발 치지 말고, 또 기분 안 좋다고 너무 징징거리지 말고, 이 또한 지나가리라. 오늘 이 히스기야의 참 천당과 지옥을 오락가락하는, 죽는다 다 살려놓으니까 또 잘났다 하다가 또 꼬라박히고 쪽팔리고, 이게 막 온데 치부를 다 드러내고 온갖 지적을 다 당하고 고소고발을 다 당하고, 이 히스기야 왕의 부침을 보면, 오르막 내리막을 보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건강이, 살림살이, 사업이 잘 돌아갑니까? 어려울 땐 어려울 대로 요새과 같이 그냥 어려울 때는 기도하고, 즐거울 때는 찬송하고, 말기찬성,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섬김으로 하나님이 건강도 주시고 물질도 주실 때는 잘 섬기세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했는데 남다른데 준 거밖에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큰 어려움을 당하고 돈을 몇 백억을 손해를 본 분이 있어요. 몇 백억을.
몇백억을 손해를 본 분이 있습니다. 너무 제가 참 마음이 아파서 얼마나 힘드십니까 하니까 그분이 하는 말이, 그분이 교회에 한 5억 정도의 선교를 한 게 있어요. 5억 정도에서 지금 뒤돌아보면 하나님 앞에 남은 그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거밖에 하나님 앞에 남은 게 없고 다 사기당하고 다 꼬라박고 죽 써서 개중기 몇백억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그거밖에는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 게 없대요. 이야, 이걸 뭐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런지 가슴이 아픈 거예요. 자랑해도 소용없고 아파해도 소용없고 다 지나가는데 마지막 남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린 거 그것만 남는다는데 다 다른 건 부끄럽다는 거, 다 허무하다는 거. 오늘 이 히스기야 왕의 오르막 내리막을 보면서 주여 내 남은 인생도 한결같게 해 주옵시고 주님 앞에 한평생을 그대로 똑바로 걸어가게 해 주옵소서. 너무 잘나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너무 돈이 많아서 자랑질할까 두렵고 너무 가난해서 징징거릴까 두렵고 그게 이 히스기야의 한계를 아는 기도 좋습니다.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다 하는 이 기도처럼 우리가 살아 생전에 주님 앞에 똑바로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의 굴곡을 헤쳐나가면서 별꼴을 다 겪어가면서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오직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살아드리는 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신앙의 중심을 잘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힘들어서 입술로 범죄할까 두렵습니다. 너무 또 우쭐해서 시야에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것을 자랑질할까 두렵사오니 일마다 때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주께서 굳세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모든 처지와 형편을 굽어보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올려드린 정성을 받아 주옵시고 오늘 하루도 잘 감당하여 주의 날을 예비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